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구원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가르라는 동사가 2번 쓰여진 말입니다. 사가르는 막다, 밀폐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어에만 치중하여서 성문을 아주 강력하게 봉쇄해 놓았기 때문에 성 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주다, 축복을 베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싸우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고 싸워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작은데 상대가 크고 힘이 세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밀리고 있다라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상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또 견고한 성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5절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하루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셨는데 어떤 날은 귀찮아서 돌지 않는 거예요. 7째 날은 7번 돌라고 하셨는데 7째 날도 그냥 앞에서 한 것처럼 한 번만 도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뒤에서 서서 도는 것이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이미 막 신나가지고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성을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그리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또 온전한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왜 왕위에서 내려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아말렉 왕을 살려두기도 하였고 또 양과 소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것이지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그때 그리하면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구원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도록 바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전략적이지도 않습니다.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도는 일, 그 일로서는 도저히 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펭귄이 빙산에 있다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바닷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닷속에는 펭귄의 천적들이 살고 있죠. 바다사자와 같은 펭귄의 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펭귄이 거기에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펭귄의 무리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펭귄들이 그 펭귄을 보고 뒤따라서 줄줄이 다 같이 바다로 뛰어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 제일 처음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펭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다 같이 그 펭귄을 따라하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순종을 먼저 했지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순종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순종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일제히 한 번에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쳐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집중해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를 내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서 혹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에서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을 도는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하게 또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뜻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참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더 좋은 때를 위해서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 좋은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외치는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침묵이 결국에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고 기다림이 순종으로 바뀌고 그 순종의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침묵해야 할 때 그때를 읽지 못하고 그 침묵의 때를 참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조급하고 성급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침묵해야 할 때인지 외쳐야 할 때인지 행해야 할 때인지를 기도하며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외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성을 한 번 돌았고 그 후에 진으로 들어와서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엿새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을 행한 후에
왜 다시 길갈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지이자 돌아와서 쉬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쉬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길갈, 그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또 생각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쉼과 재충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또 충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지쳤을 때, 영적으로 힘들 때 돌아가야 할 영적인 길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쉼을 주고 힘을 주는 그 길갈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묵상의 자리, 또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의 자리, 어떤 분에게는 항상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시간,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의 시간이 길갈이 될 수가 있죠.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길갈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지친 몸을 안고 길갈로 돌아와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영적인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또한 중보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길갈을 잃지 않고 그 길갈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여서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진 귀한 사명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랑 단기 선교, 오키나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은혜롭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고 또한 행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때가 무슨 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때를 잘 분별하여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고 또한 순종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해 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엘리랑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그 선교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선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운교회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청년제자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랑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